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프로라는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 간혹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동물들이 선행을 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그 중에 돼지가 새끼 염소를 구하다라는 30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 동물원에서 촬영이 되었는데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연못에 빠져서 괴성을 지르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돼지는 염소에게 접근해서 염소를 가장자리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의 도움을 받은 염소가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다리가 닿아서 이제 연못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염소를 구한 이 새끼 돼지에게 영웅돼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말로 들으시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새끼 돼지가 물에 빠진 새끼 염소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돼지에 대해서는 영웅 돼지라고 감동을 하였지만 반대로 이 영상을 찍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찍은 사람을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기 전에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염소를 구하든지 아니면 동물원 관리자들에게 빨리 연락해서 구하라고 했든지 그렇게 했어야 한다면서 이 염소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가 구하지 않았으면 물에 빠져 익사했을 것이다 라고 동영상 찍은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수백만, 수천만이 봤어요. 여러분, 대단히 유명한 동영상이 되기는 했는데 영상을 찍은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소가 물에 빠졌어요. 나라면 어땠을까요? 영상을 찍었을까요? 뛰어들어서 염소를 구했을까요? 나라면 영상을 찍었을까요? 뛰어들어서 염소를 구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자비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또는 어떤 대상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비심이 넘쳐서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시다. 자, 여러분 성경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10번 하면 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비심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자비로운 것이 아니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합니다. 우리에게 구워주는 자들에게 구워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런 것은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아는 사이에 사랑이나 선대나 꾸어줌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상을 받을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일이니, 서로가 주고받는 일이니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말은 내 행위의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선대를 받고 나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일은 칭찬받은 일도 그리고 상 받을 일도 그리고 은혜로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손이 먼저 가죠. 우리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성도의 가게에 먼저 가고 이왕이면 한산 사람에게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일부러 성도들 가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을 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은 굳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교인 가게로 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누구나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성도나 아는 사람에게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보통의 인간관계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이 먼저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의 사랑, 선대, 구워줌이 아는 사람에게만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인들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상의 일들이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도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벗어나면 모두가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밖을 가면 모두가 다 무관심해져요.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다 똑같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사랑으로 교제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모임도 가도 다 그것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산교회 성도들이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져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하도 교회가 분란이 많아서 그렇게만 하는 것도 칭찬받은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도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평화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라고 다들 말들 하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주님이 상을 받을 교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성도들에게 구워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라면 남보다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남 하는 것만큼 하면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은 남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베풀고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더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셔요. 우리가 얼만큼 자비로워야 하냐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자에게까지도 자비로우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을 하다가 딱 막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딱 막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막힙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막혀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딱 막힙니다. 그것이 내가 손이 펼쳐지는 한계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시는데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려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가려서 주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비로워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까지 그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행동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형제들과 다툽니다. 자꾸 갈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대적하고 원수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한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과 내용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득히 믿고 있으면 내 행동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움이 같은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친족만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필경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 아버지가 자비롭기 때문에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자비로움이 아는 사이를 넘어서 그리고 모르는 사이를 넘어서 더 나아가 원수에게까지 이르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하지. 이 말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요,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자비심의 발로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누군가에게 내 손을 펼쳐야 할 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나와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 아, 그거 어려워. 그러면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자비를 베풀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냥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하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내 경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극복하는 훈련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어렵게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을, 그 피아노 곡을 1시간이 넘는 곡인데요, 그것을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그 악보를 수십 수백 장을 다 외워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주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어려운 곡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곡을 악보도 보지 않고 다 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피아니스트가 대답하기를 손가락 근육이 웬다 했어요. 손가락 근육이 웬다. 우리는 머리로 웬다 하죠. 근데 머리로 웬 것이 손으로 나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근육이 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근육이 움직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훈련입니다. 훈련.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 많은 악보를 다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손가락 근육이 다 오게 해서 그래서 피아노 올라가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자비심이 저절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저절로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 머리에서 계산하는 훈련이 계산하지 않는, 계산이 그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계산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 그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않을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해요. 그런 거 순간 그걸 계산하는 것을 딱 중지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몸에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산이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로 말하면 그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야, 순종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물을 때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항상 처음 생각이 가장 선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때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처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요, 항상 선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요, 보고 느꼈을 때 처음에는 아무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점차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생각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 한 생각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서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머리가 많이 생각을 굴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자로 유명한 베스타들로치는요, 자주 만나는 구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스달로지는요, 빈손으로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미안하네. 오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네. 어떡하지? 이때 구걸하는 사람이 감동을 하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것은 없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인간으로 대해 주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악수해 주신 분은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때 되는 일입니다. 무엇을 주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항상 자비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